오늘 아버지께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감사죠. 사랑, 감사. 이런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물 받으면 감사해야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서 우리 모든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감사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해도요, 힘든 일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을 당했어요. 감사가 안 나와. 감사를 선택 안 해. 원망이 나와. 내게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게 탄식이 나와. 감사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좋은 일 당했어요. 이런 좋은 일 당했다면 무조건 다 감사합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것, 그런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당했어도 상대방과 비교해서 또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당했던 좋지 못한 일을 당했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던 잘 되던 그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뭘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감사 선택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도요, 감사 선택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요, 감사를 선택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 삶이 바뀌잖아요. 아니, 감사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한 그 말 고백 그대로 우리의 환경을, 그 실패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또 감사로 바꿔주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면 무조건 감사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이제 저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제 마음도 저도 감사를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지만 나도 모르게 은퇴하면서 제 입술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섭섭한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감사를 선택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다 감사를 은퇴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뭔가 불편해갖고 그냥 얼굴이 찌푸러지고 속상한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사 선택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감사를 선택해서 우리 신주문단이 감사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집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따지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쓴 것도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이 감옥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 수없이 많잖아요. 권장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별의별 일 당했어요. 풍랑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바울은 항상 범사에 감사.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1절, 2절 지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감사할 때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늘 짧은 3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로 감사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기도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다 감사로 바뀌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끊겨. 하나하나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감사하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은지 몰라. 쫙쫙쫙 나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뭐도 멈추는 거예요? 감사도 멈춘다. 우리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들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거지. 기도가 감사의 뭐랄까요? 감사의 샘물이야. 기도하니까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 감사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 절대로 안 됩니다. 속상한 거, 원망스러운 거,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감사다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막 속상한 일이 막 닥치잖아요.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감사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기도가 감사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잘못하면 상관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런 감사가 나와.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믿지 못하면요,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페이지 183쪽이다. 183쪽 20장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르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근심 걱정합니까? 감사하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 부른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근데 아버지 부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께 감사,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역사하심, 아버지의 협력하여 서로리심,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가, 왜 감사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믿음, 또 사랑, 또 소망. 소망.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요, 물질, 행복, 건강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육적인 차원이라면은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더 성숙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물질, 건강, 행복 이런 것에서 바울이 감사한다면은 아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환경이 몸이 병들었지, 늙었지, 또 혼자 살고 있지. 뭘 감사해 바울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보니까 감사 나온 거예요. 믿음 생각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쭉 할 때 이 골로새가 바로 에베소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에베소를 거쳐 다른 곳에 갔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전도한 장소가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인 브라가 전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브라가 이 골로새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브라가 개척하고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한 거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 골로새 교회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서 13장 3절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다 갖춘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참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 막 믿음을 하지 않고 막 인간의 사람으로 막 육신의 방법으로 막 시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우리 피택 장로 계신데 내 남편 정말 믿음 주셔서 피택 장로가 되고 피택 안수집사 되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 믿음을 생각하니 감사가 올라와. 또 한 가지는 또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참 골로새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까?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찰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지만 브라에게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보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 가득하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진주변 교회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이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에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참 어떻게 오히려 바울이 전도하고 가르친 것보다 이 에바브라가 전도하고 가르친 것이 더 훌륭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야, 내가 한 것도 그렇게 안 되는데 내가 전도한 교회도 그렇게 안 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에바브라가 배운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썩을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야, 놀랍다. 정말 그들의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나온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하는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네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네요. 감사 나온 거예요. 우리 신지문단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사랑으로 감사, 또 소망으로 감사하는 우리 진주본 재단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6절 말씀에 고린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이거 한번 보고 나갈게요. 2장 1절. 자, 2장 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골로새 교인들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한 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고 또 교회도 세우지 않고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는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막 자라가는 거예요. 쭉 믿음이 자라가. 이 세 가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너희 중에서 열매 있고요. 천하 모든 다른 교회들에게도 열매를 맺히는 그런 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이 바울이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열매가 맺히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감사도 안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아. 듣고 깨달아 명령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 그 당시에 지도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제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거든요. 때는 이삭을 그냥 발라먹고 막 추수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손을 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전통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구나. 전통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통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져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그걸 책망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건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 우전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건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외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다음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군요. 천국을 비유하는데 씨 뿌린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보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니까 대답하는데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잖아요. 깨달은 거 하니까 와. 천국 이런 것이 깨닫고 하니까 제자들이 감사하잖아요. 감사. 또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깨닫는 성도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깨달으면 열매 맺혀요.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깨달아지면 믿음이 막 자라가니까 열매가 맺혀. 그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자, 7절 말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요. 이게 에바브로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이 말은 진실한, 충성된 그런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말인데 진실한 충성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가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개척학 교인들 말씀을 가르쳤는데 정말 신실한 일꾼이야.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요, 진실한 일꾼.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에바브로처럼 신실한 일꾼이 돼야지.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새벽기도 열심히 한 분이 전도하니까 그분이 새벽기도에 나오더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배웠냐가 참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주원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성경 공부와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고 충성된 종이 하자면 난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야. 유인걸 목사가 잘못 가르쳤구나. 제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종이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는 뭐예요? 유인걸 목사 그래도 제대로 가르쳤구나. 감사하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레몬과 아키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요 뒤에 빌레몬서 뒤쪽에 가 있거든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동역자라는 거죠. 빌레몬이 대단한 사람이 됐잖아요. 동역자가 됐잖아요. 훌륭한 일꾼이네. 훌륭한 일꾼. 또 빌레몬이 자기 집을 가정교회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쳤잖아요. 돈 가지고 훔쳐가지고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이에요. 도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나 예수 믿었어요. 다 용서하잖아요. 정말 신실한 일꾼이 빌레몬인 거예요. 빌레몬. 아기뽕.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뽕. 병사된 아기뽕 그랬어요. 병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예수 복음을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환난, 어떤 밖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 앞장서. 정말 신실한 일꾼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에바브로에게 배운 그 교인들이요, 전부 다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정말 모든 형제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일꾼들,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일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진지본교회 일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일꾼들 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회 24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뒷받침해주고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8절 말씀에, 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로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이 소식을 이 바울에게 알려준 자예요. 성령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가면요, 충성된 일꾼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감동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 되지. 성령이 없으면요, 절대로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보고 또 어떤 조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요,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순간 신실한 일꾼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순은 신실한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성령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신실한 일꾼. 왜? 성령의 능력을 아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 진주본 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될 때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티마 고보로라는 그 과자가 있다 그래요. 일본 타케다 회장이 만든 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자 보니까 동그랗게 만든 계란 과자예요. 계란을 만든 과자, 동그란 과자. 그런데 이것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특별히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과자를 그냥 대박이 나서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이 과자를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나서 많은 그런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자를 만들 때 이 회장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 때 그 비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어떻게 애들에게 감동되는 그 과자를 만들었냐? 비법은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에게 1시간 동안 감사하라는 거예요. 1시간 감사하면서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봉 외에 수당을 더 준 거예요. 수당을. 수당 주는데 감사 안 해요? 감사하면 수당 주는데 감사 만드는 거 싫어도 수당을 더 주니까 그렇게 과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자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과자가 맛있죠. 그냥 죽지 못해 일하고 막 힘들어 일하고 막 아이고 봉받기 위해서 이러니까 그러면 과자가 제맛이 안 나는데 감사하면서 과자를 만드니까 이 과자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자를 먹는 사람 아이들에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났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일합시다. 가정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일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감사를 합시다. 감사.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맛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또 감사를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까 그 말로 동일하게 하면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박 나게 만드는 거죠.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 진주원 교회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 내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